어느 교회의 목사님 사무실에 초라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몸은 건강해 보였지만 어쩐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은 매서웠고 몸은 옷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옷을 벗으면 아마도 여기저기 문신이 새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와 마주 앉자 그는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유치장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전과 16범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늘진 곳에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치장을 나가면 새 생활할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새 생활을 하려고 옛 친구들도 멀리하고 여기저기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모두 전과자라고 하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의 태도와 목소리는 비장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감해졌습니다. 목사님은 얼굴도 알지 못하던 전과 16범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는 어쩌면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선뜻 소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의로 접근한 것인지 사기꾼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 나가서 소개해 줄 만한 일자리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눈에 눈매가 무서워지면서 행동이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혹시 나는 그날 나에게 감명을 줬던 당신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보호소에서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성장하여서 혼자 무엇을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벽을 하게 되었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결혼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와 아이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도 이 교회도 모두 다 가짜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말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전과 16범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늘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꼭 100일째를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매우 길고 또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쁜 일도 많았지만 참 마음에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의 페북에 작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 부장님의 글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아이의 눈이 사시가 된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병원을 찾았던 엄마 아빠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름은 오민서, 뇌종양이었습니다. 나이는 5살. 지금까지 여러 번의 방사선 치료를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4일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요청과 더불어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통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했던 분들 중에 참으로 안타까웠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뇌암 판정을 받고 33번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젊은 딸을 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낙상사고를 당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결국 오른쪽 몸 전체를 못 쓰게 된 피아니스트 딸을 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경제적 파산 위기를 맞은 아들을 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레지던트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된 지 24년. 그동안 의료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암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정도 올라왔습니다. 급성 백혈병 판결을 받고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8살 소년의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11년 전 남편을 잃고 최근 다시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하던 사업까지도 문을 닫게 되어서 소망이 모두 끊어진 성도님의 사정도 올라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사춘기의 아들과의 갈등, 은행 대출 상환 독촉, 건강 악화 등 모든 환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사정도 올라왔습니다. 폐암, 담낭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뇌암, 뇌종양, 들어볼 수 있는 모든 병의 이름들은 다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일같이 울며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긴박한 성도님들의 기도도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2분의 성도님을 저는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을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힘있게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사업을 접는 모습을 저는 여럿 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늘 이런 식이시군요. 지난번도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더니 이번에도 같은 병으로 또 다른 성도를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습니다. 한 번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안 되었겠습니까? 남은 아이들, 남은 부인, 가족들을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사랑이 많으시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교회를 나가면 평균 79세에 죽고 교회를 안 나가면 평균 79살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의 차이는 79세와 79살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죽고 말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오늘도 마치 목사님을 향하여 대들던 어느 전과자처럼 절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창세기부터 39권의 구약의 성경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듯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항변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항의하던 그 전과 16번 이야기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 소망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 듯 합니다. 광 목사님께서 그때 그 전과범을 향하여 이렇게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요 당신이 모를 뿐이요 사랑을 받고도 모르는 당신이 문제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말해볼까요? 당신은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모두 나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까? 자식도 아닌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 젖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매일같이 씻어주고 밥을 먹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당신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큰 사건이 있을 것임을 예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주님께 외쳤던 그 항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그런 절규가 지나가고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신약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말라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포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포로의 생활, 가난과 궁핍의 생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신앙도 지킬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말라기가 물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합니다. 선인과 악인, 병자와 건강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초월합니다.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숙명이었던 멸망함, 그리고 죄악, 죽음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진정한 생명, 바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건강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업의 번성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과 관련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주님의 순환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희망을 갖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다시는 살아있는 몸으로는 그 성을 나오실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은 곧 다른 외침으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칠 바로 그 목소리였고 그들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그것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외치는 소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진실된 피조물들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못자국 선명한 그 손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순환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보내면서 아들을 모함과 거짓과 배신, 그리고 폭력과 조롱과 모욕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묵상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구원을 노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순환주간에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자취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슬픔을 당하여 실족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